우리 예배 오직 전도 새 피조물로 새 세상을 열자. 할렐루야. 오늘은 고난주간 특별성의 5번째 시간입니다.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는 믿음이다.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는 믿음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기 직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 선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위치와 자격을 얻게 되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또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써 모든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 인생을 묶어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인생을 끌어가고 또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되 더욱더 풍성히 얻는 믿음의 권세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역사의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믿음의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배방을 당하고 잡히시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세 제자들과 함께. 그러나 이 제자들은 졸고 자면서 어제 예수님만이 몸부림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잡히시는 순간에 제자 중에 하나가 칼을 들어서 그것을 막을 때에 예수님께서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쉬는 대로 거두고 또 똑같이 하는 자는 똑같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의 승리자고 믿음의 승리자고 산 소망의 승리자고 또 사랑의 승리자임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배반한 가룟 유다가 누이침 속에서 자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회개가 아니고 이 누이침 속에서 자살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과 내 의로움으로 내가 누이치는 것은 근본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해야지 나의 의로움을 가지고 끝까지 고집부리면 인생이 자살로 막을 내린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빌라도의 법정에 고발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이 법 공회 앞에 서게 되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곳에서 고문을 당하시고 또 신문을 당하시면서 온갖 고초를 다 당하죠. 이제 옷을 벗김을 당하고 온갖 모습을 다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현장에 베드로가 있게 되고,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저주까지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도 잡혀서 죽을 줄 알고 두려운 거죠. 그러나 닭이 3번 울고 나서 이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생각이 나서 더욱 울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죄인이지만 가룟 유다는 자살해 죽고 베드로는 이후에 주님의 부름에 다시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빌라도의 신문을 이제 받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빌라도의 법정에 고발하고, 그리고 이 백성들이 죽이라고 소리를 칩니다. 언제나 대중들은 이 다수의 소리에 영합을 하게 돼 있고 그쪽에 휩쓸려서 이렇게 소리를 치게 돼 있습니다. 바로 어느 한순간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던 대부분의 대중들이 이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믿음의 배반과 믿음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다수가 아니고 항상 일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교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집회에 이 참여하는 사람은 다수가 아닙니다. 항상 깨어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 분투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대부분의 군중들은 상황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일이 영입하고 정이 영합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제가 며칠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런 모습을 가지면 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회개해야 되고, 또 그 인생의 그 행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따르기도 하고, 또 처절하게 마귀의 역사가 강력해서 그 어둠이 절대 놓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여러분이 죄와 영입하면 이 죄가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또 어둠의 세력도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회개하면 되지,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것도 어렵지만 지킴으로써 더 큰 자유와 더 큰 산 소망으로 나가는 권능은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빌라도의 이 죄에 대해서 회피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빌라도의 아내가 꿈속에서 아주 영몽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절대로 이분은 죄가 없다, 당신은 상관하지 마라,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 빌라도가 이 정치적으로 이 외면할 수가 없는 상황에 빠집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결국은 나는 이 죄에 상관하지 않겠다, 이 피에 나는 상관이 없다 하니까 백성들이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합니다. 빌라도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죄가 없다고. 그러나 바로 정치적으로 영합하여 결국은 십자가의 사형 언도를 하는 사람은 빌라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도 빌라도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상관이 없다고 말하지만 언도는 자신이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책임 회피를 하면서 여러 가지 모습들을 삶 속에서 보게 되는데, 단호하게 이야기하니 상관이 있습니다. 함께 한 거예요. 무슨 권세 때문에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당신이 한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죠. 바로 그 속에서 십자가의 사형 언도를 하는 이 빌라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 마지막에 급기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옷이 벗겨지고 또 가시관을 씌워지고, 그리고 십자가에 양손과 양발이 못 박히게 되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게 됨으로써 물과 피가 나누어서 흘렀다라는 장면이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대개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사형 언도 십자가상에서 죽으면 내려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뼈를 꺾습니다. 쇠망치로 다리를 부러뜨리고. 그런데 성경에 예언에 이 뼈가 꺾이지 아니하더라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하나까지도 성경에 어김없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뼈가 꺾이지 않고, 양쪽 강도들은 다 꺾이지 않고 창에 찔려서 이 심장이 터짐으로써 물과 피가 나누어서 흘림으로 마지막 운명하는 것을 확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 그 편말에 유다의 왕이다라는 편말이 붙여짐으로써 우리의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들이 온 천하에 이렇게 증명되어지는 것이, 이런 것도 다 예언에 나와 있고, 또 이 과정 중에 구레대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레대 시몬이 억지로 대신하여 중간에 십자가를 졌지만, 이 구레대 시몬이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자가 되어서 믿음의 가문이 되고 또 사도의 가문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억지로라도 순종해서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양편에 두 강도가 함께 못 박혔는데, 똑같이 못 박혔는데 한편 강도는 비난하면서 희롱하면서 죽음 앞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만, 한편 강도는 한쪽에서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해서 당신의 나라에 가게 하옵소서라고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구원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믿음으로 호소하는 한편 강도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시면서 마지막에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영원히 떠나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 중에 읽었지만 엘리야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의 절정은 바로 우리의 영혼 육의 모든 수고가 무거운 짐을 다 십자가에 지는 절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땅이 터지고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으로써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모든 담이 헐어져 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서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예수님,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우리의 첫을매가 되실 분이다. 이분이 우리의 부활의 권능자로서 상길과 세계를 여신 분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갑자기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살아나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순간에 진동이 있고 땅이 터지고 하늘이 이제 빛으로 덮이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온, 그리고 주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여러 마리아와 부자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죽어버린 예수 그 앞에서 여전히 믿음을 고백하고 또 믿음의 의를 지키며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소수의 믿음의 승리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직 부활의 주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로 여전히 무덤이 머물러 있는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 이들이 예수 부활의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믿음의 인내, 믿음의 견딤, 또 기다림, 바로 이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생명을 얻때도 풍성이 얻는 믿음의 실제,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의 실제 내용은 뭔가? 그러면 이런 내용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법을 철폐하신 거다 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데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아 가져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정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진리로 자유에 참여하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 대속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생명의 승리의 법에 참여하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우리가 받게 됐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능력을 취하게 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의 고난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믿음의 행보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에도 기쁨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어떤 사람은 고난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쁨이 될 수 있지만 다 동일한 것입니다. 믿음의 기쁨에 참여하고 또 믿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생명을 얻되 승리의 법에 참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로서 교회를 성취함으로써 이 천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권능에 참여해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권능을 마음껏 사용하는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의 회개와 주님의 부름에 참여하는 신앙에 우리도 똑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가졌지만 우리는 언제나 베드로가 회개하고 주님의 부름에 참여해서 사도권을 회복한 것처럼 우리도 언제나 이런 신앙에 참여하는 특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레대 시몬처럼 십자가를 지는 것에 우리는 타의적이나 또는 자의적으로 참여하지만 언제나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의 권능에 우리도 동참하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시신을 수습하는 그들처럼 항상 살아 견디는 믿음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서 우리가 끝까지 견뎌서 우리가 과연 이런 고난이 온다면 우리가 여기서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는 항상 살아 견디면서 승리하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성금요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 오늘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고난을 말할 때는 오늘 금요일 날 십자가의 죽으심을 대표해서 말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을 절정 성금요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새벽 이 시간에도 중요하지만 또 금요 우리 예배도 오늘은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구교나 신교나
예수를 믿는 모든 이 세상의 종교는 또한 금요일 날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또 행사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오늘 성금요일은 특별한 날로 구별해야 되고, 그리고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교회에서 행사에 금요일 날은 잠을 자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야를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지내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리면서 함께 동참하고, 그리고 이제 부활의 감격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그런 아름다운 행사의 모습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고,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심으로 모든 정죄와 죄와 사망의 효력을 무력화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를 받아들이고 모든 일에 새 언약으로 행할 때, 생명을 얻을 때 더 풍성히 얻는 믿음의 권능이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 사건이 이루지 않았으면 예수님의 지금까지의 모든 고난과 그 멋진 말씀은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오늘 이 절정의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강력하게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이제는 생명만의 믿음이 아니라 더 많은 역사를 일으키고 또 열매를 일으키는 권능의 믿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이 십자가가 우리 안에 세우지 않으면 이 믿음의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 고난에 참여하지 않는다,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한 이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 또 오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우리가 어떤 장애가 있어도 믿음의 행보를 멈춘다, 과연 구원이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확신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절정에 이를 때에 더욱더 간절할 때, 더욱더 상황이 안 좋을 때 비로소 진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실은 항상 살아있는 믿음이요, 여러분의 사실은 항상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열매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